하나님의 후사를 창조하신 17번째 시간입니다. 후사인 인성을 신성을 만드신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주에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구세계 하늘, 둘째는 우주의 모든 지구와 같은 세계들의 하늘, 셋째는 온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 하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입니다.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우주의 모든 세계들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각 세계의 뜻을 전하고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봉사하는 천사들입니다. 시편 103장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주의 주민인 사람들은 각 세계들에 거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에는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고 각 우주 세계들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일기별 294페이지입니다. 모든 세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신비한 궤도를 따라 행진하도록 운행하고 계시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처럼 다른 세계들은 그 태양을 돌고 지구가 달이 있는 것처럼 그 세계들도 달이 있고 지구와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 세계들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쟁투 677페이지입니다.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고통과 불행과 사망을 이미 아시고 능력과 권세가 큰 천사들 유혹에서도 안전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하나님을 의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679페이지에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다고 하시는 말씀을 보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면 능력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역사가 없는 교육을 통해서 천사나 우주의 주민 가운데 지구가 불순종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실 확신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을 순종하게 할 완벽한 교육에는 역사적으로 교육시키는 일입니다. 불순종은 악함과 죄라고 하는 역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율법은 어떠한 강압적인 세력이라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의 사악한 역사를 보여주므로 고통과 불행과 사망으로 죄가 된 역사를 보여주면 불순종은 고통과 불행과 사망이니까 다시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라고 할지라도 열악한 상태에서도 높은 천사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의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역하지 않는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은 더욱 확신을 얻고 전적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체험을 통한 성도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제약의 비참한 상태, 불순종의 비참한 상태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쟁투 649페이지입니다.
각 시대 사람들은 시련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다. 세상에서 고난의 풀무에서 정결함을 받았다. 그들은 괴로운 투쟁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고 극기하고 실망의 쓴맛을 보았다. 괴로운 경험을 통하여 죄의 사악함, 그 능력, 죄의 해독, 그 참상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이제 경험을 얻은 지구의 성도들이 죄를 미워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혈육이 지능 권세가 높은 천사 유혹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제 승리하는 교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육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고 순종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려 하시며 열악한 인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또 유익되다는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대적과 원수를 했기 때문에 마귀를 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니까 불순종의 마귀를 없이 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연약한 인성이 본성마저 타락한 상태의 환경에서 높은 본성과 능력의 사단의 유혹과 시련에서 의를 완성하는 모본을 보이러 혈육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본을 따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그리스도도 본을 끼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하는 본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인성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열매가 통계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도 순종하여 의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점점 자라 어른으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성화하고 더 성화하고 더 성화해서 장성한 예수님처럼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어린아이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태어난 어린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는 같습니다. 그러나 성화인 의가 성장한 영적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장성함까지 성화한 영적 지식을 보이고 또 온 우주의 타락한 본성도 능력과 권세가 큰 타락한 사단의 시험 속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이고 또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기별 258페이지에 인간의 이성과 재능은 승리한 그 역사를 가지고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해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들로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우주의 제약함과 의를 이루는 교육의 효과는 하나님은 능력과 지식으로 하셨지만은 불순종이 나왔어요. 이제 성도들로 경험을 통해서 체험한 그것을 교육을 하고 또 모본을 보였던 그 모든 역사의 완전한 의를 완성한 그것을 그들에게 또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걸 가지고 승리하게 하는데 우리가 체험을 얻은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삼증언 68페이지 체험은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고 말한다. 참된 체험은 교과 서적 지식보다 진정으로 뛰어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또 능력과 지식으로 완전한 대책을 세워놓으셨는데 불순종이 나오니까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해서 영원히 불순종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역사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현을 통해서 얻은 체험은 가장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삼증은 555페이지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우주 백성에게 가장 큰 가마로 승리를 줄 것입니다. 소망 679페이지에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가서 그들을 교육하고 가마를 끼칠 것입니다. 능력과 지식으로보다는 경험으로 하는 것이 교육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교육의 완성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주의 영원한 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죽지 않게 그들로 할 것입니다. 일기별 258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지능과 이성과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들로 이루게 하기 때문에 다시는 불순종과 또 죽음과 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죄가 들어온 지구에서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교육받은 우리들이 그들을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후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로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하는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물 114페이지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참 교육이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불순종의 사악함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강압적인 세력 속에서도 믿고 순종해서 의를 성리한 경험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다 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충동과 정욕을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에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이 지식은 무한하신 자와 교통하고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얘기한 모든 보화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까지도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여기서 후사의 자격을 얻기 때문에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의 자격으로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후사는 하나님의 유업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또 갈라디아 4장 1절로 2절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우주의 주인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그룹의 아이가 국민학교 다니는데 그 아이를 학교 졸업하기 전에 회사를 물려주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연수도 받고 감당할 자격이 돼야 넘겨주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 죄악의 사악한 것을 경험하고 의로 승리한 것을 경험한 다음에
하늘 가서 천년 동안 연수를 받고 또한 다시 지상에 와서 왕중왕의 대관식을 할 때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날로 받으라.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늘에 올라간다고 전능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청지기 아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으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후사는 하나님의 유업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보세요. 만물이 다 후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상속받은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혈육의 예수님도 속해서 모본을 보이고 혈육인 우리들이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본을 따라서 승리한 그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후사고 우리도 후사가 되는데 자녀이면 후사 또 그리스도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현대어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는 아들들로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혈육으로 유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혈육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혈육은 유업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그룹 천사나 또 인간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주민에 이르기까지 다 썩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 중에 제일 높은 루스벨도 범죄에서 썩었지 않습니까? 우주의 주민 가운데 지구 사람도 썩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높은 그룹의 위치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업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썩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신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혈육을 예수님은 혈육을 승리하는 공부를 보였는데 보호자의 갈 수가 혈육으로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혈육을 소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혈육을 소멸하고 우리도 혈육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 소멸한 다음에 우리는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혈육이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3절 보면 마지막 나팔의 후련이 변화하리니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로 올 때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임을 영은 살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호련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성은 죽고 신성은 살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인성은 죽고 나중에 우리 인간 형체 속에 신성인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별 301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볼 것 같으면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형체 속에 신성이 거하시고 우리는 인간의 형체 속에 신성인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임을 영은 살림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육신의 몸이 성령의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형체에 신성이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 형체에 성령인 신성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혈육을 소멸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고 신성으로 부활한 것과 똑같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비슷한 과정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의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일기별 301페이지. 육체로는 죽임을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신성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자의 신성이 육체에 거하게 되니까 성자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좋은 물질이 인간의 몸을 구성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탄생이다. 그것은 성령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몸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의 몸으로 일어나시게 됐지요. 그 성자는 사람의 형체를 쓰신 대로 하늘에 오르셨다. 정로의 계단 73페이지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사람의 형체에 성령이 거하셔 또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5페이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사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인간의 형체를 영원토록 보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육, 죄의 본성은 다 소멸되고 인간의 형체 속에 신성이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7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형제들은 성도들입니다. 그 가운데 형제들이 있으니까 맏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신 것은 영원 전에 에베소 3장 5절로 11절에 보면 영원 전에 우리를 후사 만들 걸 예정하시고 우주 창조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써 이미 우리가 후사 될 걸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예수님을 인성을 취하게 해서 맏아들로 승리하는 본을 보이게 주셨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우리는 신성으로 형제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삼위 중 한 분이 인성에 계신과 똑같이 성령께서도 삼위 중 한 분이 우리 인성 속에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화의주석 요한복음 11장 1절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8절 주석에는 그분은 자 성령은 신성의 제3위 되시는 성령 곧 그분의 대리자를 보내실 작정이셨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의 둘째뿐 아들이시고 우리는 신성의 제3위 되시는 성령이 좌정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로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예수님과 같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 전에 벌써 우리 후사 만들 걸 예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예수님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1장 5절 볼 것 같으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성도들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벌써 영원전에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들 직분에 감당할 수 있도록 맏아들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들이니까 예수님도 형제 가운데 한 분 아닙니까? 이르시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성으로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인간 형체에 계신 맏아들이고 우리는 혈육이 예수님 재림할 때 영적으로 바뀌는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형체 속에 계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의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는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지만은 그 속에는 신성의 충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시대소망 67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신성의 제3위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형체 성도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 속에 성자 하나님이 계신 그분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우리 성도들 인성 속에 계실 신성의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전도법 616페이지에 그랬어요.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삼위의 능력이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보증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신성의 공동체입니다. 다 같은 개성을 가지고 있고 신성의 충만이 거하시고 전능한 능력도 다 있으신 똑같은 신성의 모든 것이 갖춰져 계신 신성의 충만함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세요. 자, 우리는 또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지겠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약 60년 후에 만났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셨어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낮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돌아가셨을 때 모습이 비슷하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알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60년 후에 딱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60년 후에도 알아봤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은 가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해서 변모되는 모습을 알게 그렇게 점차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아마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 보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놓겠다 그랬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 다음에 3기별 258페이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후사가 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후사가 되게 구세주의 형상을 지니고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봐요. 한 아들은 영광스러운 몸인데 다른 아들들은 누추한 모습이 됐다면 체면이 안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키겠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 가서 될 일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기가 양털 같으며 눈 같으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적 529페이지 보면은 우리도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내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군이라고 약속하셨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왕은 곤룡포라고 용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옷을 입습니다. 평민이 그 옷을 입었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우리는 하늘에 가서 왕이 되는 표로다가 곤룡포는 세상에 입지만 우리는 하늘 왕이 되는 표시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표가 되는 왕의 옷인 것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는 맏아들, 성령께서는 아들들로 성도들 속에 계시게 됩니다. 삼위 중 한 분이 인성에 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삼위 중 한 분이 인성 속에 계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다. 그 다음에 성령, 그분은 신성의 제3위 되시는 성령, 곧 그분의 대리자를 보내실 작정이셨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성부는 신성으로 계시고 성자는 인성 속에 계셔서 맏아들, 성령은 여기서 교육받은 성도들 속에 좌정해서 아들들,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삼위일체가 또 구성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자의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로 다닐 때 그들은 그의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인간에게 아주 주셨습니다. 그 표로다가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시도록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아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자의 몸인 예수님은 맏아들, 성도들은 성령의 몸이 좌정하시기 성령의 몸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법 166페이지로 7페이지 보면 성령께서는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또한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참 여기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신성의 개체를 가진 세 분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똑같은 개체를 가지시고 신성에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다만 인성의 형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분이 인간의 형체 속에 계셔 맏아들이 입장이 되셨지만 성령께서 똑같이 개성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라는 직분, 아들들이라는 직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개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인성이 능력을 얻었다, 인성이 권능을 얻었다 이렇게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분은 신성의 직분이라는 것은 얻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성인 개체성을 가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자의 몸인 예수님은 맏아들, 성도들 속에 계신 성령은 아들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에 세 분이 앉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보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성도들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보좌는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보좌는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이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성도들 속에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보좌에 앉으시는데 예수님의 성자는 예수님의 인성 속에 좌정해서 계시면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몸속에 좌정해서 거기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분들이 같은 보좌에 앉게 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 성도들은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 큰 것도 하리니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2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분이 하신 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고상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사업이 더욱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분은 단순히 이적을 행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하에 일어나게 될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몸속에 좌정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하에서 일어날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보다 큰 것도 할 것이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 5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육체에 거하시기 때문에 맏아들, 우리는 인간의 형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시기 때문에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의 참여자가 된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그들을 신성의 참여자로 유지시킨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보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됨과 같이 성자가 또한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직전의 마지막 기도를 하신 가운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3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간의 형체 속에 성령 신성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우리에게도 부여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아들들이에요. 성자는 성자의 몸으로 부활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형체 속에 성령의 몸으로 성도들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업을 받을 후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되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되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불멸을 주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오직 그들만이 상속자들이 될 수 있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르신다. 쟁투 323페이지입니다. 구호봉사 92페이지. 자,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받고 불멸을 갖기 때문에 신성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3증언 540페이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필적되는 생명과 영속적인 부유함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그리스도께서 보시지 않았더라면 하늘 궁정을 떠나서 인성을 결코 취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필적되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6페이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비견되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146페이지. 우리의 육신적 생존의 기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동등한 생명을 얻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동등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비길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보감 18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의 유업을 받을 후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되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교회증언 2권 38페이지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처럼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참, 너무나 엄청난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아지는데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처럼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보감 330페이지입니다. 영존하시는 분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이 그 이상의 값을 더 지불할 수 있을까? 보세요. 영존하시는 분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146페이지. 우리의 육신적 생존의 기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동등한 생명을 얻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그랬어요. 자, 일기별 99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부유한 보상, 곧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제공하신다. 그랬어요. 보세요. 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부유한 보상이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육체 속에 우리 육체 형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게 생명도 똑같아지고 본성도 똑같아지고 보세요. 신성의 본성이심, 우리도 신성의 본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설교 126페이지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본성을 인간의 본성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 본성을 취하셨다.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172페이지.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육신의 본성이 아니에요. 신의 본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1증언보감 513페이지. 죄인도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 하나님의 본성을 나눠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나눠받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공동번역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눠받게 될 것입니다. 자, 실물교훈 384페이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예수님의 본성을 우리 속에 심게 된다. 하나님의 본성, 예수님의 본성. 또 3증언 241페이지. 경건의 비밀은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봐요. 예수님도 신의 본성, 아버지도 신의 본성,
성령님께서도 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도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맏아들과 아들들인 성도들이 함께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그들을 신성의 참여자로 유지시킨다.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불멸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신성의 참여자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신성에 참여하시지만 우리는 아들들이기 되기 때문에 신성에 참여한 자들이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신성을 나눠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며 3기별 132페이지 1기별 250페이지 인류를 신성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3기별 140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신성을 나눠받는 자가 되며 그랬어요. 자, 가시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제가 여기다 옮겼습니다. 수컷 가시고기가 집을 지으면 암컷 가시고기가 그 집에다 알을 낳고 떠난다. 수컷 가시고기는 그 알에다 자신의 정액을 뿌려서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지킨다. 다른 물고기들에게 알을 지켜야 하고 또 알이 부화되면 성장하기 위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먹지도 쉬지도 못한 수컷 가시고기는 사력을 다해 가슴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한다. 밤에도 부채질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 먹지도 쉬지도 못하여 치후를 맞게 된다. 먹이잡이에 서투른 새끼가 자신의 몸을 뜯어 먹도록 자신의 몸까지 내어준다. 보세요. 이렇게 고기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다 먹혀서 자기 같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것은 그와 같은 입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볼 것 같으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으면 인자와 같은 존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아담 해와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빼서 살을 채우고 해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와가 오니까 예수님 아담이 있다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한 아버지의 맏아들과 아들들인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의 아들이므로 신성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시편 82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우리는 다른 씨로 탄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지존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지존자가 신이니까 우리도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 55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낳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그들을 신성의 참여자로 유지시킨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심리에서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이 말씀을 듣고 40일간 금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단에게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19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로서부터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래요. 사단은요,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그렇게 했어요. 떡 만들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하나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이적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변화산에서도 아들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빛나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고난 전에 변화산에서 아들이라는 칭호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단이 이 말씀을 불신하게 하려고 유대 나라의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역사했습니다. 일보감 13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화산 위에서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영화롭게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배반과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그의 마지막 두려운 고난을 위한 힘을 받으셨다.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다는 게 앞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너를 아들로 인정하니까 승리하라는 부탁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0절로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세요. 사단이 금식한 후에 예수님을 유혹한 것과 똑같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보세요. 아마 우리 연약한 인간 같은 사람이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벌써 변화산에서 아들이라고 했으면 아들인 것이지 이적을 베풀어 띄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던 것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신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34절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에 너희를 신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보세요. 시편 82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말씀 가운데 너희는 신들이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편 33장 1절로 9절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우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흙 보고 싹을 내라 하니까 실물이 나오는 거예요. 흙 보고 짐승이 되라 하니까 짐승이 되는 것이. 자, 히브리 11장 3절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주 창조를 하셨을 때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물교훈 38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 있으므로 명령은 실현되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 만들어라,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침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여 했으면 되는 것이지 불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했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야 아들이여든 뛰어내려 봐라. 근데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아들이라고 했으면 아들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으면 신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신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불신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이 된다고 하면은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사인 우리들을 신성의 보좌에 앉힐라니까 우리를 또 신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혈육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혈육은 유업자가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영의 몸으로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신성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고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후사가 되고 나중에는 신성의 위치까지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귀중한 행사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성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